그러나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 교만이, 온유하지 않고 분노가, 온유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유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온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온유하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느냐? 주님의 멍에를 질 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질 때에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멍에가 뭔지 아시죠? 옛날 소나 이렇게 나귀나, 우리 한국에서는 소를 주로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쟁기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땅을 갈 때에 뒤에 기구를 달고 소를 컨트롤하기 위하여 목에다 이렇게 매는 것이 멍에죠.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만, 그 멍에가 무거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짓누르는 것일 수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온유함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리고 내 고집 피우고 말이고 내 성질 부리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험과 실족해함과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8번째 나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시는데, 온유한 삶을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유하면 복이다. 우리가 복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복이 뭔가 생각을 하고 땅 그렇게 생각하는데, 땅을 차지하든 차지하지 못하든 이 땅에서 땅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온유하기만 하면 그게 복이에요. 온유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복이다 그리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얻는다는 말이죠. 차지한다는 말을 내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튀어나왔습니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금 이 시간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 가장 정교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복을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땅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4평 아파트인데 50평 아파트로 뭐 이런 식 70평 아파트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하방은 땅을 빼앗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이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땅 부자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복부인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살 것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말은 기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업은 뭡니까? 내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조그만 회사가 커져가지고 큰 회사가 됐다. 그래서 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인헤리턴스를 말합니다. 약속에 의하여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런 유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속받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동태에 받는 것이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받는 것은 나에게 왜 주시느냐?